안녕하세요. 도마복음이 전하는 빛의 메시지 제18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17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으며 손으로 만져본 적도 없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이 의미가 뭐냐면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화가 완성이 돼서 자신의 머리 위쪽에 이런 황금 메탈체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몸으로서 황금 메탈체가 존재를 하는데, 이 황금 메탈체가 사실은 사람으로 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다. 또는 사람이 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육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된 하나님이야. 사람으로 육화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육화가 됐으니까 황금 메탈체로 육화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행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대행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일을 대행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그 자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입장으로 보면 대행한다, 그런 얘기가 된다. 그럼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보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과 똑같이 성령을 보내는 개념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성령을 보내는 거예요. 이 여성분에게 성령을 이렇게 보내줘요. 그렇죠? 그럼 성령이 머리 위에서 머물게 되면서 머리 위에서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을 한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 상태가 하나님과 부부지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부부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성도 어떻게 돼요? 성령을 보내면은, 성령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수용한 자는 성육화가 시작되는 거죠. 성육화가 뭡니까? 또 몸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자식의 몸이. 그렇죠.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식이 생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생성이 돼서 성육화가 마무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여성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치는 간단하죠. 그러니까 전혀 여러분은 이런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몸에서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개념의 쌍둥이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이거와 쌍둥이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육화돼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전혀 상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써놓은 거죠. 전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그렇죠. 귀로 들은 적도 없어. 손으로 만져본 적도 없고, 마음에 전혀 떠오른 적도 없는 것을 주는 거죠, 이게. 이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의 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여성의 몸도 크리스탈 유리 광합체로 변하면서, 이 몸은, 크리스탈 유리 광합체.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은 이 몸은 이 육체도 탄소체에서 크리스탈 유리 광합체로 변한다고 그랬습니다. 동시에 이거는 황금 메탈체로 또 나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양성동체입니다. 요게 황금 메탈체. 요거는 양성동체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지만은, 여성은 뭐예요? 여성의 몸에서 양성동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몸에서 먼저, 이 여성인 경우는 뭐예요? 여성 몸에서 남성 아들로서 진행이 돼서 양성동체로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도 어떻게 된 거예요?
성육화가 된 거죠. 이렇게 성육화가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가 했던 일이 이런 일이다. 그 얘기. 이게 제자다. 그렇게 해서 이 제자를 막달라 마리아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가 막달라 마리아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과정을 거친다.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 막달라 마리아도 이렇게 성육화가 되는 거예요. 그 남자가 뭐 더 잘 되고 여자가 잘 안 되고 그런 게 없어요. 동등해. 남성, 여성이 동등한 과정을 거치게 되니까 그 차별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여성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이 과정 자체가. 왜냐면 이게 초기 할 때는 어떻게 엄마의 마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린 양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엄마의 그 마음이 작동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더 그 조건 자체로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육화 과정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럼 이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에 끝난 것이냐라는 걸 여러분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역사적 사건으로 종결된 것이냐, 종결된 것이냐? 바로 여기서 그 기독교인들의 착각이 있다고 하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가 승천함으로써, 예수는 승천했잖아요. 예수의 승천으로 이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이렇게 성육화하는 이 일들이 끝난 것이냐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역시 예수는 어리에 있다는 게, 예수는 근원적 세계에서 이 몸을 가지고 빛을 방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를 기화시켜가지고 승천을 한 거란 말이에요. 기화시켜서 승천을 해서 이 몸이 여전히 뭐예요? 지금도 현재 2020년 2월 10일 현재도 뭐예요? 성령을 보내고 있다. 이에게 성령을 방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지금도. 이거를 제대로 가르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신부나 목사들이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는 태초에도 있었고 이 세상 끝에도 있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육화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성 속에 있네. 시공간을 넘어선 영원성 속에 있기 때문에 시공간을 넘어선 영원성에 있다는 거죠. 영원성. 그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항상 현재적으로 현재적으로 발동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현재에 있는 거야.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기독교인들 몸속으로 계속 성령의 빛을 방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죠. 이걸 안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왜냐면은 성직자도 모르고 삭자들도 이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제가 단언컨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도 있었고 바로 지금도 있어서, 단지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사람이 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있어. 이 형상화, 육화시켜가지고 자신을 육화시켜서 계속 그 육화된 형체로 계속 방출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와 육화된 형태의 쌍둥이를 계속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에, 인간 속에서 자신의 그거를 모습을 구체적 형상화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목적이에요. 사실은 성육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란 말이에요. 사람 속에다가. 그래서 계속 방출을 지금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뭐예요? 지금도 이 말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으며 손으로 만져본 적도 없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가 여러분한테 지금 바로 이 순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려고 그것을 실천을 하고 있다. 빛을 방출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무한의 빛을. 그것을 수용하느냐.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감지하는 사람이 있고 감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자들 중에서도 감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수용을 하신 분은 성육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지금 이 도마복음의 말은 오늘날 이 순간에도 살아있다 그 얘기. 그래서 살아있는 예수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살아있다. 영원성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도 살아있는 이 현재 속에서도 살아있는 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옛날에 2000년 전에 도마라는 사람이 쓴 복음서다 해서 그냥 글자가 아니고 지금도 살아있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18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다.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벌써 시작을 발견하고 마지막이 뭔지 묻고 있느냐. 왜냐하면 시작이 있는 자리에 마지막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발로 시작에 서 있을 자는 복이 있다. 그는 마지막을 알게 될 것이고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라고 그래 있죠. 자,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영생불사체가 된다고 하는 건데, 영생불사체는 바로 성육화된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들만이 영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성육화가 된 완성이 된 자들만이 영생을 할 수 있고, 성육화가 완성이 된 것이 끝이에요. 성육화의 완성이 종말이에요. 성육화의 완성이 종말이고, 그 성육화의 완성이 종말이고, 그 종말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바로 그 종말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시작이 돼. 완성된 그 그리스도체를 가지고 여러분이 새로운 세계를, 우주를 창조하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우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태까지 있었던 세계에서 성육화로 그 완성으로서 종말을 보는 것이고, 그 성육화가 완성이 되면은 그것이 종말에서 여러분이 그때 이미 여러분이 성육화가 됐다고 하는 것은, 성육화가 됐다는 건 뭐야? 그 사람으로 된 하나님이 됐다는 거지. 똑같은 얘기죠. 그런 건 뭐야? 사람이 된 하나님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의 존재잖아. 창조의 존재. 창조와 파괴의 존재야. 창조와 파괴의 존재가, 창조와 파괴의 존재, 시공간을 열고 파괴하는 존재. 그러니까, 창조도 하고, 파괴도 하고, 시공간을 열기도 하고, 파괴도 하고, 만물을 상성하기도 하고, 만물을 파괴하기도 한다. 이런 존재가, 그러니까, 생성하는 건 시작이고 만물을 파괴하는 건 종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육화가 된 것은 사람이 된 하나님이 된 거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새로운 세계를 창조를 해서 여러분의 우주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이 된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우주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의 우주를 만드는 그 우주에는 뭐예요? 여러분 자신의 천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오히려 유일한 독생자, 홀로 독하게 되고 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지 둘이요? 그 우주에선 여러분 자신이 사람이 된 하나님으로서 그 자체로서 하나다. 그런 얘기다. 그 얘기죠. 그 얘기죠? 이렇게 돼서,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만약에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이 성육화를 했어. 성육화의 시간이 다 틀려. 성육화를, 자, 제가 오늘 당장 2020년 2월 10일에 조라스터가 조아가 성육화를 마무리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저는 이미 성육화가 마무리 됐으니까 저는 종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저의 우주를 창조하게 되면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어때? 나는 하나님이 된 거잖아요. 그 성육화 그 황금 메탈체가 나와서. 그러니까 뭐예요? 불사 영생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우주 자체가 내 거가 된 거니까 새로운 우주는 다 내 거잖아. 새로운가 새하늘은.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다 내 거니까 복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기 발로 시작에 서 있을 자라고 했잖아요. 마지막에 서 있는 자고 마지막에 올 건. 마지막 있는 자리에 새로 서 있는 자리, 시작 있는 자리 마지막에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시 반본 하나는 했다고 하는 또 의미기도 합니다. 시작과 끝이 같다 이런. 근데 저가 성육화가 마무리됐는데 여기 강의를 들으신 분은 2010년, 2020년, 2월 11일 마무리했어. 성육화가 됐어. 그럼 이 사람은 어때? 종말이. 2020년 2월 11일이 이 사람의 종말이고 시작이야.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때? 2000년 전에 기원 성육가 기원 0년이라고 그냥 합시다. 기원 0년이라고 하면 기원 1년에 아니 뭐 베드로 기준으로 하죠. 뭐 베드로가 때 활동했을 때 나이를 이렇게 치면은 33년은 좀 넘었을 거 아니에요. 넘어서 죽어서 기원 한 70년 정도. 70년에 AD 70년에 성육화가 됐어. 하면 어떻게 돼? 이거는 그때 그 시작이며 그 종말이고 시작이잖아. 베드로에게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언제 마지막 이 세계가 언제 마지막이 됩니까?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다라는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시공간은 제가 이 얘기는 뭐예요? 각 개인에게 시공간은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같이 오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미 종말이 왔어요. 왔고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이분이 이미 그런 분들도 많아요. 단지 저 같은 사람은 어때?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런 것이 아직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그 예수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이미 뭐를 한 거예요? 너희는 벌써 그 시작을 발견했지 않냐? 그러니까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때는 뭐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예수와 같이 하고 있잖아요. 예수와 같이 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시작이며 끝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작이며 끝을 이미 보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나를 보고 있으니까 내가 바로 시작이며 끝이요. 이게 너희들한테 몸에서 나오면 너희의 시작이고 끝이요. 그러니까 시작을 이미 발견했지 않냐? 내가 이미 그 상금 메탈체로 내 몸에 이렇게 있는 걸 너희들이 봤으니까 이게 시작이다. 이미 발견했는데 무슨 종말을 묻냐?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예수를 볼 때 이걸 봤단 말이야. 날 봤잖아. 그럼 시작을 본 거야. 근데 뭐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어. 그런 얘기죠. 마지막에 왜 물어? 너희가 벌써 시작을 발견했지 않냐? 나를 봤지 않냐? 내가 바로 시작이다. 근데 왜 마지막이 뭔지 묻냐? 그러면서 이치를 설명을 해주는 거죠. 너희도, 그러니까 시작 있는 자리에 마지막이 올 것이기 때문에 나와 같은 그 성육신된 그 그리스도체가, 황금 메탈체가 나오게 되면, 두 번째 몸이 나오게 되면 너희들이 바로 시작이며 끝을 그 지점에 서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자.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존재 자체가 영원불멸, 영생불멸을 성취한 자이고 그 자체가 사람이 된 하나님이 돼서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는 개념이 되니까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또 열게 되는 존재가 되고 거기에 그 하나가 자체가 자기 현존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오로지 홀로 독생하는 개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19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존재하기 전에 존재한 자는 복이 있다. 만일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 내 말을 주의 깊게 듣는다면 이 돌들도 너희를 섬길 것이나 왜냐하면 너희가 낙원에 있는 여름이나 겨울에도 변함이 없고 낙엽이 떨어지지 않는 다섯 나무를 가지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그것을 알게 되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이 얘기는 뭡니까? 자, 뭡니까? 이 낙원에 있을 때는 너희가 왜냐하면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고 너희가 낙원에 있을 때는 뭐예요? 여름이나 겨울에도 변함이 없고 낙엽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름이나 겨울에도 변함이 없어. 낙엽도 안 떨어져. 그러니까 여름이나 겨울이나 가을에도 변함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원한 봄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영원한 봄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요즘에 이제 입춘 대결 건양다경이라고 하잖아요. 입춘이라는 말 속에, 이런 말 속에 또 다 있어요. 영원한 봄이다라고 하는 것은, 춘자, 봄춘자가, 자, 뭐, 기독교적으로 따지자면은, 성부, 성자, 성신이 하나가 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부, 성자, 성신이 하나가 된 사람으로 존재하는 그 날이라는 뜻이에요. 봄이라는 뜻이. 이거는 뭐예요? 영생한다는 뜻이에요. 불사영생. 그러니까 영원한 봄이라는 뜻. 이 춘자 자체가 봄이라는 뜻이 불사영생을 표현하는 한자예요. 이게 성부, 성자, 성신이 한 사람 하나로 됐다라는 뜻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때? 영원한 봄이라는 게 뭐예요? 영원한 창조라는 거죠. 영원한 창조. 봄은 뭐예요? 끊임없이 창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창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창조예요. 영원한 창조를 하니까 어떻게 돼? 불사영생의 존재는 영원한 창조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근데 그 창조를 어떻게 해요? 창조를 영생의 존재니까 뭐예요? 생명의 나무지. 창조한다는 건 생명의 나무를 기르는 거예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나무를 기르는 것이 바로 창조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나무가 길러지는 거, 탄생하고 막 이렇게 길러지는 건 봄의 그 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중앙, 이 다섯 개의 시공간 모든 차원에, 다섯 개 시공간 모든 차원에 영원한 창조의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섯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섯 개의 시공간에 걸쳐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또 다른 얘기로는 수화목금 또 오행의 요소를 또 뜻하기도 하고, 또 오항이라는 개념을 뜻하기도 해요. 이것 자체가. 이게 오라는 숫자가 황극수라고 해가지고, 황극수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숫자거든요. 이 황극수가 오라는 황극수는 사람으로 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리키는 숫자예요. 오라는 사람으로 된 하나님의 이미지. 그러니까 형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사람으로 된 하나님의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가 있어야지 이미지에 따라서 만물이 형상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미지, 사람으로 된 하나님의 이미지가 오라는 숫자야. 그게 황국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미지에 따라 만물이 형상화가 되니까 그 황국수의 기초에서 만물이 창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라는 숫자는 여러분이 따지면 5월이라고 생각하면 돼. 5월이다. 그러니까 5월은 뭐예요? 봄이잖아요. 봄이죠. 봄이잖아. 5월달은. 그러니까 이 오라는 세계, 봄의 세계, 이 세계, 그러니까 만물이 이렇게 형상화가 되는 요 공간에 항상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항상 창조의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 자체가 상당히 철학적인 그 개념이지만은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오라는 숫자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이미지로서 이미지 때 만물을 형상화시키는데 이것이 수와 목금 토라는 오행의 요소를 오행을 섞어서 만물로 드러내기 때문에 또 오라는 숫자가 또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돼서 존재하기 전에 존재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오라는 한국수는 뭐예요? 사람으로 된 하나님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림이란 말이야, 그림. 그림이기 때문에 이 그림이 형상화된다는 건 뭐예요? 존재가 모양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이 드러나기 전에 이미지, 그런 뜻이에요. 존재하기 전에 존재한 자. 그럼 뭐예요? 이때 앞에 있는 존재는 뭐예요?
앞에 있는 존재는 형상 물질을 뜻하는 거. 형상 물질로 이렇게 눈으로 보이기 전에 존재한 자. 이것은 뭐예요? 이미지로 나타난 자. 이것이 바로 황극수 5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가 여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로 존재했다가 그 이미지를 형상화될 때 이때는 숫자가 6이란 말이에요. 형상 물질은 6으로 나오는 거고 5라는 이미지의 기초에서 6이라는 그 자궁에서 형상 물질화가 되는 거고, 예? 형상 물질로 폭출이 돼서 나오는 건 칠수에서 폭출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5, 6, 7이라는 이 숫자 개념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자체에서 이 5라는 이미지로 됐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된 하나님이 바로 황극수인데 그게 그것을 이런 표현을 그 동양말로 이걸 뭐라 하냐면 황극 경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황극이 경세한다. 황극이 우주를 창조하고 운영한다라는 뜻이에요. 황극. 자, 한자로 황극이다. 황극 경세라는 건 황극이 오황극, 여기서 숫자 그러니까 오황극이 다스린다. 그 경세한다. 자, 이게 황극 경세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 오황극 경세라는 것이 오황극이 이미지가 이 창조된 우주를 창조해서 운영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 5 숫자가 황제. 우리가 얘기하는 황제라고 왕 중에 왕. 그건데 그것이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를 형상화시켜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하기 전에, 그러니까 존재라는 건 형상 물질화하기 전에 이미지로 나타난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존재하기 전에 존재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얘기는 형상으로 나타나기 전에 이미지로 5숫자로 형상으로 나타나기 전에, 그러니까 육수가 진행되기 전에 5숫자로 나타난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을 잘 주의 깊게 들으면 이 돌들도 너희를 섬길 것이다. 황제 중에 황제니까. 그러니까 이 존재가 뭐야? 우주를 창조하는 존재니까, 우주를 창조해서 운영하는 존재니까, 뭐야? 항상 창조 속에 있으니까, 영원한 범 속에 있는 거죠. 불사 영생체란 말이야. 죽지 않는 존재. 이 우주와 수명을 함께 하는 거니까, 죽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누구든지 그것을 알게 되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냐고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은, 쇠병사장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쇠병사장이 사라지는 시대가 온다. 쇠병사장이라는 게 뭐예요? 늙고, 쇠병사장. 늙고 병들고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일이 없다. 이런 시대, 이런 존재들이 바로 오황극의 존재들인데, 이 오황극의 존재들이 살아가는 이런 시대들이, 이런 그 새로운 우주들을 각자 창조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준 건데, 이 글귀 자체가 굉장히 그 심오한 철학적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쇠병사장이 없어진다는 얘기하는, 쇠병사장이 없어진다. 늙고 병들고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일들이 없어지고 모든 존재가 오황극의 존재가 돼서 자기의 이미지를 형상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되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우주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여기에 뚝딱 여기 자동차 하나 생겨라 그럼 자동차 하나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여기 그 아파트 하나 생겨줘. 아파트 하나 여기 생겨라 그러면 아파트가 하나 생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이미지를, 아파트를 머리에 떠올리면 아파트가 생긴다. 그 시공간에 실제로 생긴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존재하기 전에 존재한 자라는 게. 이것은 이제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는 세 개를 살펴봤습니다. 자, 쭉 살펴봤는데 굉장히 그 초월적 얘기를 지금 했고요. 쭉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 봤고, 세 개를 봤고, 다 이해가 되셨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